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교단품, 교단품이 되어서 주로 교무님들에게 우리 회상을 어떻게 유지 발전할 것인가, 교역자 상호 간에 또 교무와 교도 간에 어떻게 융화하고 일심합력으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법문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행상, 신앙상 듣는 법문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품 36장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공도회상은 다 아시죠? 우리 교단을 이제 공도회상이라고 그러죠. 도덕을 배우고 훈련하고 선양하는 그런 단체가 이제 공도회상이죠. 우리 교단을 말씀할 때 교단이라고 안 하시고 공도회상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공도회상의 주인이더라, 이런 당부의 법문이죠. 이 공도회상의 살림, 또 공도회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은 공변된 정신으로 활동하는 공변된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라 말씀이죠. 공변된 정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 그 정신으로 활동하는 그런 공변된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공도회상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설과 법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제도가 있죠. 시설, 또 이렇게 사업기관이나 교화기관이나 다 있잖아요. 이런 시설과 그 통치하는 법도, 또 명예, 거기 와서 이제 다 이름을 가지고 이러잖아요. 직분을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명예 등이 다 그대들의 소유요 주관할 바이니라. 모든 것이 공변된 사람의 주관할 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회상은 도덕 높고 공신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공물이니 그들은 공도의 주인이 되도록 함께 힘쓰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이 세상은 개명할수록 자꾸 세상이 발전하죠. 도덕적으로도 발전하고 물질 문명적으로도 발전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개명이 되어 갈수록 모든 시설과 법도와 재산은 공유하는 방향으로 서로 공유해. 네 살림 내 살림이 따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서로 나누어서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도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공도자가 훨씬 더 출세하는 율이 높아져. 존경받고 그 생활권이 넓어지고 그 이제 하고자 하는 권한과 명분이 더 높이 솟아오른다는 말씀이죠. 공도 헌신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 그래서 그 공도 헌신의 의미를 서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했으니 과연 공변된 정신, 공변된 활동을 하는 그 공변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당연히 이기주의를 벗어나야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모든 것을 자기 권한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선공후사하고, 먼저 공을 다스리고 공을 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것을 보살피는 선공후사하고, 이것이 자꾸 발전하면, 진급이 되면 이제 지공무사한 무아봉공이 되겠죠. 무아봉공,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아봉공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무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봉공하면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무아라 하는 것은 아주 대하지요. 내 정신이 확연히 열리고, 그 그릇이 커가지고 그 생각하는 바, 행동하는 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국한을 벗어났다, 이 말씀이죠. 국한 없는 삶을 하게, 그것을 행복으로 알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는 아니지만은 다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국한이 좁은 것을
소유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기주의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신 연령이 높아지고 그 그릇이 커지고 정신이 밝아질수록 국이 이제 커져서 국한을 벗어나서 공도자를 숭배하게 되고 공도자를 더 존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대종사님은 자리타를 제창하셔서 이렇게 무아봉공의 공도자 되기는 참 힘들어요. 응? 힘들어. 견성 오도 하기 전에는 그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자리리타로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나만 이롭게 하는 마음을,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를 이롭게 하면서 저를 이롭게 하고, 나 개인적으로 보살피면서 공도회상, 이 공인주의, 여러 대중이 함께 하는 그런 공익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죠. 10사람이 한 수저의 밥을 모아서 한 그릇의 밥을 만든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런 정신이죠. 그러니까는 공도회상은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조금씩만 힘을 써도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씩 힘쓰는 것도 잘 쓰지 않으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도회상, 공도사업 보면 큰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의 1만 공도회상에 이바지해도 그분은 충분히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 크게 회사하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리고 자리리타로 나도 이롭고 저도 이롭고 이렇게 개인과 공인을 같이 살아가는,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주창하셨어요. 이렇게 이것은 평등과 평화 세계, 그러죠? 앞으로 오는 문명 세계는 평등, 자유, 평화, 안락, 이런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계를 평화 세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죠. 평등, 평화 세계를 구현을 해가려면 자리타의 정신으로, 자리타의 활동으로, 자리타의 삶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창하신 것이에요. 우리 원불교회는 이 자리리타 정신을 살려야 돼요. 또 우리 교당은 상호 존경과 배려의 신앙생활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금 교당에 나가지 않아요? 이거는 원불교 교법을 배우고 원불교 교법을 실행해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교당에 나가지 않아요? 원불교 회상만을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개인과 가정과 전체 사회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교당에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당이라는 건 뭐냐? 교당이라는 건 뭐냐? 서로 존경하고, 사람이 교도끼리 만나는, 또 출가와 제가가, 또 이웃사람과 내가 서로 부처님으로 존경한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의미가 그거이죠. 서로 공경하고 존경한다. 그 종교 가장 깊은 뜻이 거기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여기서 내 마음을 잘 조절하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서로 먼저 공경해야 돼. 그러니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배려해, 나에게 있는 것을 충분히 저에게 베풀어주고, 정신적으로 있는 것을 정신적으로 베풀어주고, 내 몸이 건강할 때 건강 활동으로 베풀어주고,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베풀어주고, 이게 모든 면에서 내가 저에게 배려해준다 말씀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배려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당이다, 그런 말이죠. 교당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교당이 아니고, 서로 배려해서 함께 잘 살고 함께 공부해가지고 서로 부처님 되고 서로 낙원 세계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당이다. 공동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공동체. 사실 우리 가정도 공동체예요. 그죠? 개인을 떠나서 부부간에 살고 자녀를 두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사실은 공동체예요. 그 가정 하나만 잘 다스려도 그분은 공부인이에요. 그분은 공도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정신, 그런 원만한 신법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밖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게는 우리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대해 보면 교당도 공동체고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 둘만 내가 오늘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멕시코에 호르코네스라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스페인어로 기둥이라는 말이래요. 기둥. 이게 사회에 기둥이 있어야 건전하지 않아요? 기둥이라는 말인데 이제 행동심리학자 7명이 우리 한번 이렇게 생활해 보자.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동체 의식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자. 라고 세계에 있는 모범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를 구성한 것이 이제 호르코네스 그 공동체예요. 그 실천 강령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쟁 사회를 협력 사회로.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가정과 가정이 경쟁하고 나와 너가 경쟁하고 회사와 회사가 경쟁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고 서로 경쟁 사회에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경쟁이라는 것은 선의적인 경쟁은 참 좋은 것이에요. 선의적인 경쟁이 참 좋은 것인데 선의적인 경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마음으로 경쟁한단 말이죠. 그러한 경쟁이 아주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쟁 사회를 협력 사회로, 협력 사회라는 건 자리이타예요. 우리 회사도 잘 되고 너희 회사도 잘 되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사회로 서로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도 나를 도와다고 이렇게 서로 돕는 서로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문화 체제를 바꾸는 것이죠. 경쟁 사회를 협력 사회로 하자 하는 것이고 주관이고 또 불평등 사회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영리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천차만별로 사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평등 사회로 개조해 나가보자. 서로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좀 그 우열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는 우세하다, 너는 열등하다 이런 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고 비교급으로 감정하죠. 무엇이든 비교급으로 생각하거든. 내가 가난하면 부유한 사람을 그냥 싫게 보고 그렇잖아요.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 무시해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얕잡아보고 이렇게 평등치 못한 사회에서는 서로 유리감이 있어. 함께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그 불평등한 사회 본래 차별 세계예요. 세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이 벌써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조가 다 차별로 되어 있어. 그 차별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차별 세상을 불평등 사회죠. 평등 사회로 만들어 가보자. 이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 과연 이념대로 실행이 되는가 이걸 보세요. 이념대로 실행이 되니까 지금 같이 사는 것이죠. 서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 소유하지 않고 나누는 사회, 공격적이 아니고 비폭력 사회, 서로 그냥 공격적이잖아요. 나를 잘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를 죽여야만 되니까 공격적이요. 이런 사회로. 또 종교 간의 공존 사회로. 종교 간에도 그래요. 종교 간에도 그냥 저 종교가 없어야 내 종교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선양하는 종교가 팍 많잖아요. 지금 고등 문명 종교도 그런 종교가 많이 있어요. 종교 간의 공존 사회로 서로 종교 간에 해치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살면서 같이 넘나들면서 함께하는 그런 종교 간의 공존 사회로 만들어보고 또 하나는 자급자족 사회로 노는 사람이 없고 서로 부지런히 성심성의껏 일하고 성심성의껏 공부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나태하고 이런 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같이 열성적으로 일하고 같이 분배하고 같이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이 7사람 행동심리학자가 공동체를 만드는 의의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죠?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아주 번성하고 있다니까요. 인도에 또 오로빌이라는 공동체가 또 있다고. 그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해 뜨는 마을이래요. 해 뜨는 마을이 좋겠죠? 동천에 해 솟아오를 때처럼 기분 좋은 때가 없지 않아요. 희망적인 사회가 없고. 그는 영성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이걸 한번 재창을 했어.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공동체가 번성하니까 한 공동체 안에 1,500명이 함께 살고 있대. 1,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 많은 숫자가 이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공부하고 저런 사회로 나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해도 자체적으로 다 자급자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문명사회로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죠. 전 세계 30개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인도 정부에서 지원한대요. 이건 참 좋은 단체다 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유망한 공동체로 발성을 했죠. 거기 이제 그 공동체 실천 강령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신성한 의식에 충실하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신성한 의식. 그런데 인도는 좀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이 신성한 의식에 합의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의식이 통일된 의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또 노소에 상관없이 끝없는 교육을 지속하는 공간이에요. 노소에 상관없이 아주 어린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쭉 계속해서 교육만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의 터전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배우고 언제까지는 일하고 언제까지는 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으로 그런 이념이 살아있는 게 좋겠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요. 과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살만하면 그냥 공부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사는가? 그게 이념적으로 노소에 상관없이 끝없는 교육을 지속하는 공간이며 원만한 인격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각성시켜 서로 추구해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놔서 좀 특이한 규정이죠. 다른 데서 하는 것하고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인도 정부에서 참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이런 단체는 세계적인 단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도 정부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원불교회상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공도회상의 이념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정산중사께서 그 공도회상 그 이념을 아주 뭘로 했죠? 삼동윤리로 정확하게 잘 나타내 주셨어요. 그 첫째 조항이 동원도리죠. 천지만물을 원리는 그 근원이 하나이다. 이렇게 딱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론상의 도리를 믿고 깨쳐서 한 진리의 도리대로 살자. 진리대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응? 사람이 뭘 인위적으로 법을 제정해 놓으면 반드시 하자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맞으나 저 사람에게 맞지 않는 거 이것이 참 융화가 잘 안 돼요. 무엇이 다 원만한 그 공동체가 되는가 하면은 진리라야 돼요. 순연한 누가 개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조적인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연적인 거. 순리자연 가운데 갈라져 있는 그 도리, 진리 거기에 바탕을 해야 모든 것이 다 은혜를 입고 순리적으로 잘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한 진리의 도리대로 살자 그런 것이죠. 그 둘째 조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연계 식물 초목까지도 사람과 미물과 식물 초목까지도 다 동기연계다. 한 기운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히신 거거든요. 일체생명은 한 진리 한 기운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라는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나는 너고 너는 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과 숨쉬고 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이니 하나의 기운으로 연해가자. 서로 상극하고 서로 혐오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몸같이 내 마음같이 하나로 회통하는 그런 동기연계 한 생명체로 생각해보자. 응? 그러죠? 한 생명체로. 그 옛말에 동심상연하고 동기상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마음이 같으면 서로 연해져. 사람도 그렇죠? 생각하는 마음이 같으면 서로 연해져요. 기운, 마음 생각하기 전에 기운이 먼저 떠요. 그 기운이 서로 같은 기운이면 서로 응해져. 그러죠? 저 사람이 말을 않고 나를 대면해도 기운이 나하고 통하면 응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기운이 상극으로 되면 응해지지 않아도 더 이렇게 탁 돌아서 버리죠. 딱 돌아서 버려. 그런 기운이 있어요. 대명사님께서 그거를 진에 비유를 해요. 진에. 이거를 불을 켜보면, 불을 지려고 하면 그 기운이 이렇게 오는데 서로 나눠져 버려요. 서로 나눠져 버려. 이렇게 화합이 안 돼. 이게 서로 상극이요. 그와 같이 상극의 기운이랑 서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을 굴리지 않아도 우리는 본래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 기운이 마음 따라서 조성돼야 악한 마음을 자꾸 써버려서면 악한 기운이 뭉치고 선한 마음을 자꾸 써버리면 선한 기운이 뭉치고 이렇게 그러나 나중에 발현될 때에는 기운이 먼저 발현한단 말이죠. 그죠? 기운이 먼저 발현돼야. 그래서 동기상응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한다. 그런 말씀이 옛날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연계이다. 셋째가 셋째 조항은 동적사업.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하고 일하고 활동해서 무엇인가 이루어가는데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한 목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이런 낙원 세계를 이루어가자. 그래서 서로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광대문량은 낙원 세계를 이루어가는 초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위하는 만큼 전 인류를 위하는 공인정신을 일깨워야 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르치지 않아도 개인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공인을 위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가르쳐야 돼요. 그러죠? 가르쳐야 돼. 그 이제 그 공인정신이거든요. 공인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에도 그렇게 양방향으로 지가 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야죠. 지가 지 일도 책임 못 지면 그 잘 육성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서도 공인정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마음의 종자를 심어줘야 돼.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요. 개인적으로 할 일은 지가 지 욕심대로 잘 커요. 근데 공인정신을 심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놔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을 위하는 그런 만큼 전 인류를 위하는 주변의 생명체를 위하는 그런 공인정신을 일깨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 불리문돌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불리문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불리문이라는 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둘 아니다. 둘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회상과 나를 둘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죠? 또 우리 회상과 가정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가정도 자녀를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요, 이게 회상하고 잘 연관을 시키는데 좀 공을 들여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 학업에 진급하고 출세하면 그만이지. 이 마음을 버려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잘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잘 둬야 돼. 그냥 세상에서 욕심으로 출세하는 것만 머리에 두지 말고 이렇게 해야 그 낙원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우리 불가의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불리문 정신을 깨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회상과 가정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우리 회상과 사회를 또한 둘러보지 아니해서 회상하고 이 인류 사회를 둘러보지 아니해. 어떤 분은
이제 원불교 그 할머니가 그랬대. 자녀들이 온통 할머니한테 시범금을 올리면은 할머니는 쓰지 않고 원불교에도 다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원불교만 이제 미워졌어. 할머니가 다 갖다 원불교에다 내니까 원불교가 미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하실 바에는 이 아들한테, 손자한테 잘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다. 이 뜻을 설명할 줄을 몰라. 뜻을 아내만 하고 있어. 아내만 하고 있지 설명할 줄을 몰라.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왜 그런가?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저가 나하고 둘이 안 되고 하나가 되겠죠. 이게 분리문이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가 반대한다. 이거는 저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내가 신앙을 하는데 깨달아서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 깨달음을 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러이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당연성을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잘 옮기면 그가 마음을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가 이렇게 말은 쉽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분리문이요. 분리문이라고 하면 저 생각과 성품이 둘이 아니고 이 세상과 진리가 둘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분리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것이 분리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로 회통시키는 깨어있는 정신,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의 힘 미치는 대로 공도에 힘쓰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과분하게 하지 말라. 과분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종교가 또 있어요. 있는 대로 다 바치라는 종교가 또 있어. 그러면 그 종교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것이 원불교의 자리타 정신의 기본을 둔 것이죠. 한편 우리가 그러는 한편은 전물수진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전물수진을 하라. 전물수진은 조금 달라 입장이. 그죠? 전물수진 보통 교도 입장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고 그 가운데에서 전물수진을 권장을 마쳐야 하셨는데 전물수진의 뜻은 아까 말씀하는 그런 그 정신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전문적으로 아주 전탈전혀 온통 다 바치는, 온통 진리의 기운과 진리의 광명을 다 본인이 다 가져가고 그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온통 다 회상에다 이바지하는 그런 것이 전무출신이니까는 전무출신을 권장을 하시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공도의 주인이요. 공도의 주인이 되라. 공도의 주인 중에서도 완전한 공도의 주인, 그것이 전무주인이에요. 우리는 제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도의 주인이 있지만은 완전한 공도의 주인은 전무주신함으로써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권장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분이 90세가 넘으셨어.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창의적인 봉공활동을 참 잘하셨어. 그때만 해도 봉공회에서 별로 할 일이 이렇게 없었어. 그냥 남 도와주고 어디 가서 이제 공익사업만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독경반을 처음 만들었어. 그리고 독경반 만드는 일이 없었는데 독경 만들었고 적십자사에서 원불교 기치를 들고 적십자사 활동을 나갔어. 우리 원불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 기치를 들고 적십자 활동을 나가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와서 악수하고 찬양하고 직접 정보고 만나지 않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막 창출했어. 그런 게 아주 했는데
이번에 만났어. 저보고 자꾸 오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부부간에 90이 넘어가고 부부간에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사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니? 옛날부터 나는 교감님이야, 이제. 교감님. 예. 내가 어디 후생에 갈 데가 있어요. 뭐 결정보고 막, 예, 나는 결정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님이 결정보 할 만한 마음 실력이 있는가? 그랬더니, 마음 실력이요?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래서 저물신을 하겠다, 그거예요. 거리로 가야 그 사람의 신성과 공심으로 올 때 나를 저물신 시킬 것 같다. 나는 꼭 거리로만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걸 결정보라고 하는데 저물신 하고자 하는 서원만 세워. 서원만 성불을 제중하는 데 서원을 세우고 그것이 더 기초예요. 저물신보다도. 성불을 제중하는 데 서원을 더 세우고 그 위에 전물신 하고자 합니다 하는 서원을 꼭 세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 그런데 나는 어디로 꼭 가서 전물신 하려다 그렇게 하면 그건 결정부인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한 법력을 갖춰야 돼. 굉장한 법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겠어. 법력이 없으면서 결정보를 서원을 세우면은 자칫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드리고 서로 웃고 말았는데 그분 말씀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 후생에 꼭 전무출신을 합니다. 그 서원이야. 그 아주 높은 그런 그 서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런 서원을 세울 만큼 당신이 여러 가지 원불교적인 공부를 하고 원불교적인 사업을 할 동안에 굴리고 굴려서 똥돌 뭉쳐진 정신력이거든. 그것이 내가 전무신을 하려는 마음 하나로 그냥 뭉쳐진 거야. 나 그걸 보고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전무출신 함으로써 완전한 본공사업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초는 성불제 중에 둬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 공부하시겠습니다. 교단품 제37장. 교단의 흥망이 좌우되는 세 가지 요결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에 주의하면 교단이 흥할 것이고 주의하지 못하면 우리 교단이 아주 쇠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꼭 유념으로 주의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일이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혼란한 시기를 당해서 사은의 중한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사은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감사 생활하고 원망 생활하지 않는 것. 서로 간에 교역자 간에도 그러고 출가와 제가 간에도 그러고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 생활하도록 그렇게 잘 교도들을 지도하라. 그렇죠. 교도를 지도할 때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 생활하는 방향으로 잘 지도를 해라. 그러죠? 혼란한 시기일수록 원망을 해요. 사람이 평소에는 잘 살다가도 죽을 만하면은 괜히 원망하는 거야. 괜히 원망해져요. 그러니까 보통 마음 갖고는 이 역경을 당해서 감사하는 마음 나기 어려워요. 이게 내 주변이 시련과 역경으로 막 흘러가, 막 꿈틀꿈틀하고 뒤바뀌어 갈 때 원망심 나오기 쉽거든요. 무엇이든지 잘 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지만은 잘 안 될 때는 힘묵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쉬워요. 그러니 이 시대가 아주 혼잡한 시대예요. 외정시대 아니에요. 아주 궁핍하고 모든 걸 다 공출당하고 궁핍했어요. 뭐 누르니까 억압당하고요. 아무 자유감이 없어. 그렇게 상실의 시대였어요. 외정시대. 이런 시대에 서로 감사를 느끼고 그렇게 방향으로 지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원망심 내지 않냐고 감사를 느끼도록 지도하라. 그런 말씀이시고 둘은 일반 교도로 하여금 각자 직업에 충실해서 교리를 실행하여 이전 생활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정신적으로 화합하고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라 그 말씀이죠. 원불교 신앙하기 이전과 신앙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경제적 가정 생활이 더 윤택해져야 한다 말씀이에요. 또 정신적인 화합하고 안락 생활이 더 풍요로워져야 한다. 만약에 원불교에 다니면서 가정의 불화가 그대로 있고 원불교 다니면서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를 잘 생각해봐. 왜냐하면 원불교 다니면서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다니면 그거 안 돼.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핵심이 뭐냐면 일체유심조.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 마음을 경계에 당해서 어떻게 법도 있게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가난한 살림을 일체유심조 내 마음과 성실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시키느냐 하는데 맞추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부유함이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너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가르칠 때 네 마음을 온전하게 지혜롭게 의당활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서 취사를 자도록 가르치면 그 피폐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전부 다 향상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한다. 우리가 꼭 그래요. 누구를 지도하더라도 그가 지금보다 더 승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가 돼야 해요. 내가 그를 지도해가지고 그가 그냥 불만의식이 강해지고 무엇인가 일을 더 나태해져 버리고 더 성실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지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저쪽한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지도는 나한테 결함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일체유심조예요. 그 이치를 잘 달관해가지고 그를 지도를 잘해야 한다. 원불교 교무가 되었으면 교도를 지도할 때 그런 방향으로 모든 교도가 다 그 생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능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행복함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단장중앙도 그래요. 단장중앙도 단원에게 그냥 법표만 잘 나오라고 하면 단장중앙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는 아니고 다른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는 호적기장이더만 저쪽 사람은 그냥 사돈 노인까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말을 쓰고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그냥 영화 필름처럼 다 꿰고 있어. 그러니까 도와주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언제가 누구 생일이죠? 언제가 뭔 일 돌아오지요? 언제 그 이틀 잘 되었나요? 전부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관심하되 나를 도우려고만 하는구나. 내 잘못을 지적하려고만 하지 않고 너 어째 그리 잘못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도우려고만 하면 마음이 쓸리겠어요 안 쓸리겠어요? 그래 오지요. 그것이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가졌으면 책임을 성실하게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야. 지금 가르치시면 그런 가르치시면 일반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충실하여 교리를 실행해야 돼요. 실행해서 생활이 전보다 향상되도록 지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교무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교단의 직책이 다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우니까 나 못하겠어. 그러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래 아니야. 그 안에도 편하게 사는데 이러지 않아요? 이것이 참 그릇된 생각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편하게 사는데 이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해냄으로써 내가 진급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래요. 이제 정년 퇴임했겠다. 총부에서 밥 다 주겠다. 의식 다 제공했다. 혹시 기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 아무것도 기를 것이 없어. 편하게 살게 되었어. 그래서 저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개선해 가고, 무엇인가 회상에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적공하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자기 개선이 되어가지 않아요. 자기 개선이 돼요. 옛날 이제 불가에서는 번뇌라 해가지고 분별심이라 해가지고 이 분별심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임했으니까 분별심 없애버리고 수양만 전력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요? 그러죠?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분별심 없애고 수양에만 전공하면 되지. 남이 볼 때에도 정년퇴임했으면은 설교도 그만하고 이제 수양만 해라. 그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막병진, 수양, 연구, 취사, 이 사막의 병진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후생까지, 영생까지 계속 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막병진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뭔만 하고 어느 때는 뭔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병진 공부 정신력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 이 세상에서 분별 빼버려 봐요. 사실은요, 천지 만물이 이게 운행되는 것도 작용이지 않아요. 작용이 없으면 천지 만물이 없잖아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든 생명체가 분별하는 작용을 쉬어버려 봐요. 그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 아는가요? 분별을 빼버리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분별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본래 분별로 되어 있어요. 분별로 되어 있는 것을 분별을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이게 분별하되 근본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분별하되 악에 기울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라. 그런 것이 정당한 법이죠. 분별을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도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모든 그 교리를 실행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셋은 남녀 간의 교제. 남녀가 사람이 친해지면 도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런 거죠. 특히 교단의 위신. 그 잘못해가지고 그 비방을 들으면 쓰겠어요. 잘해도 비방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이 흔들림이 없지요. 수양 어지간만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남녀 문제로 흔들리는 정도는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말할 때 비방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아요, 또. 그러잖아요? 그것이 교단의 위신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비방을 들으면 교단의 위신에 관계가 돼. 비방 들을 일도 안 해야 돼. 그러잖아요? 이 남녀 문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라. 그래도 그때는요, 7사람을 선정해 놨대요. 이런 말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뭐냐면은, 남녀 간에 서로 서서 얘기하려면은, 한 사람 고정인물을 세워놓고 해라. 그래서 고정인물이 7사람이야. 7사람을 미리 선정해 놨어. 그 감사 얼마하는 분을 하고 그 7사람 중에 한 분을 세워놓고 말을 해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씀이죠.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이게 자리도 같이 안 앉고 딱 나눠 앉았어. 응? 나눠 앉았어. 근데 이제 요새는 남녀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또 세울 건 없다. 옛날처럼 또 돌아갈 건 없지만은 남녀가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다 섞어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당연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잘못 저지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지 않아요. 일정의 탄압과 신흥종교 범람으로 혼란으로 참 가중된 사회지었죠. 일정에서 그냥 모든 걸 뺏어가고 모든 걸 강압으로 누르고 한국 사람이나 한국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으니까 언어를 다 빼버렸어요. 언어를 빼버렸어요. 그러니 그냥 그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 만들려고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하면서도 또 신흥종교가 일어나 이렇게 그 민심이 요동되고 정신이 혼탁해질 때는 또 신흥종교라는 거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을 막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 집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중되었어. 혼잡한 것이 가중되었어.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런 때 대종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구세성자로 오신 거예요. 대종이 큰 성자가 오실 때는 그런 기틀을 보하고 오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대에 경제적 궁핍, 정치적 강압이 아주 원망을 잘 살만한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원망심을 갖지 않도록 잘 지도하라. 원망심 내기가 참 쉬운 시대였어. 그때 때가. 이런 때는 원망심을 갖지 않도록 잘 지도해라. 그것이 우리 회상에서 지도할 덕목이다. 큰 덕목이다. 교무가 우리 교도에게, 교무가 일반 사회인에게 지도할 때 원망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이 큰 교화의 덕목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제 상생의 도라고 그래요. 상극의 도를 벗어나 상생의 도로 가르쳐라. 그때 미국도 다 공출당하고 철물, 쇠붙이 다 공출당하고 다 그랬죠. 사람도 우마까지도 다 그렇게 가지고 공포도 심했지만 원망이 심했어요. 다 뺏기니까. 이렇게 난정일수록 감사심을 회복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일관하지 않도록 또 술수로 동족을 기만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수로 동족을 기만해요. 그 이제 우리 교만 믿으면 뭐가 잘 된다 해고 그냥 재산을 싹 가져가 버려요. 그게 술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흥 종교라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냥 막 민중이 막 쳐들어가고 그 종교 그냥 부셔버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정부에서 전부 강압적으로 다 그 교화를 못하도록 눌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랬어요. 그 백백교니 뭐 그런 교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비록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어려운 조건이야. 우리가 그 교무로서 교도를 교화할 때 어려운 조건에 처하는 교도가 있어요. 저 조건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조건에 처하는 교도도 있죠. 그럴 때 등한하기 쉬워요. 그분은 그분대로 나. 잘하는 사람만 보살피고 잘하는 사람만 자꾸 대화를 하고 이러기 쉬워요. 이렇게 안 해야 한다. 교무는 그 반대로 해야 한다. 그 반대로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줘야지 이게 교화가 잘 되는 것이지. 그 잘 되는 사람 이런 입장에 서버리는 것은 그건 교화자로서 정신이 망치는 것이죠. 이게 그런 면에 아주 주밀하게 살펴가지고 그 척박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잘 끌어올려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 끌어올리는데 힘을 합해주고 정신을 도와주고 이것이 교화다 말이야. 이 교무는 여기에 정신을 잘 써야 한다. 그 주의를 주신 것이야. 이 주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걸 아주 잘 챙겨야 돼. 또 비록 그렇게 그런 점을 다 그 권장상으로 주셨으니까는 이런 것을 잘 명심해야 되는데 교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도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잘 그 노력을 해가야 될 것이에요. 또 사회의 민주화가 되기 때문에 남녀 교제 문제가 이제 열려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요새 세상은 너무 열렸어요. 너무 열렸고 요새 그 텔레비전에 그러지 않아요? 경찰이 도적을 방지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가지고 뭘 사진 찍는 것을 보고 다닌다요. 그런 것을 뉴스로 보도하지 아니요? 이만큼 이 남녀 문제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혼탁한 사회가 되었어. 이런 그 아름다움과 예절과 그런 것을 이해할 줄을 몰라. 참 아름다움과 참으로 애정과 참다운 애정과
그런 것을 이해할 줄을 몰라. 그냥 삿된 방향으로, 쾌락적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아주 어지러운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자유를 주어도 잘못되려면 잘못되고, 자유를 안 주어도 잘못되고, 이거 참 아주 복잡한 거지, 사람 인심이요. 이게 지금 아주 자유시대잖아요. 민권을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개방되었는데, 이 개방되면 될수록 우리는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않거든. 이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행자지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께서 다 아신다는 것도 내가 나를 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진리께서 다 보시고, 진리께서 다 아시고, 진리께서 다 감응하신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나를 잘 해건다. 그 말씀하고 둘이 아니에요.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참 더 존절히 하고 예의를 지키고 해 나가는 일을 건설적으로 잘 해 나가도록 교화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니까는. 또 우리 불법연구회는 회계 감독을 아주 엄격하게 하셨어. 이제 경주로 나오죠. 연말 연시가 되면 조 의사님 경제에 밝으신 어른이시거든. 오라고 그러셔갖고 전부 감역을 하셨어.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나, 회계 문서를 어떻게 했나, 정확한지. 당신은 다 모르시지만은 들어보시면 그 정확하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 문서를 다 모르시지만은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져오라고 해서 다 들어보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간에 대화할 때는 서로 세워놓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소문이나 원불교에 가면은 이렇게 남녀 교제를 그렇게 한단다. 원불교에 가면은 재정 문서를 어떻게 한단다. 하루도 허리도 틀림없이 정확히 해내니까 이것이 자작하게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다 알지 않겠어요. 응? 자기네가 와서 검사하는 것보다도 소문으로 다 안다는 말이에요. 대점사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안을 아주 밀밀하게 하면 그것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밖으로 번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안에 뭘 숨겨놓고 아무리 비단포로 쌓아놔봐야 되겠어요? 안을 청결히 해놓으면은 뭐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다 밖으로 포양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교단을 이끌어 가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